연병 후에 이렇게 민수기 26장이 시작을 하며 민수기 2부가 시작이 됩니다. 어둡고 긴 밤도 끝은 있는지라 아침에 태양이 다시 떠오르니 새로운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약속의 땅을 향한 첫 걸음이 1장 인구조사로 시작이 되었는데 40년 광야살이를 마무리하는 약속의 땅을 다시 바라보는 그 지점에서 두 번째 인구조사 명령을 받습니다.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 아직 바알부올의 사건이 그 충격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그곳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보았는데, 자, 그곳에서 다시 군대를 재정비합니다. 그리고 이 정비된 목록들을 보니 세대 교체가 완전히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조사된 수를 보면 40년 전보다 전체적으로는 조금 감소하였습니다. 근데 그렇지 많지는 않습니다. 2,000명이 채 안 되는데, 그런데 지파별로 보면은 격차가 굉장히 다르게 나타납니다.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온 것은 시므온 지파입니다. 첫 번째 계수 때보다 63%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날아갔습니다. 1차 조사 때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 다음으로 인구가 제일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26장 2차 조사에서는 맨 마지막 12번째로 꼴찌로 밀려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구체적인 설명을 따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로 앞장에 이어서 기술된 그런 이야기의 흐름을 생각하면 바알부올의 사건과 밀접하게 연관된 것은 아닌가 그렇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알부올의 사건에서 핵심 인물로 거론되었던 자가 바로 시므온 지파였습니다. 그날의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다 이렇게 기술되어 있는데 많은 인원이 감소된 것은 지파별로 보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시므온 지파가 가장 많았는데 게다가 죽은 사람이 남은 시므온 지파 전체 인원수보다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시므온 지파에게 가장 큰 그런 타격이 주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의 기록은 광야살이 40년을 압축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보았듯이 반역과 심판이 밀물과 썰물처럼 그렇게 반복되어 왔었는데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죄에 대한 책임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이 바알부올만큼은 사실 아닙니다. 제사장의 권위에 반기를 들었던 고라의 반역도 바알부올의 배교 사건과 견줄 수가 없는데 어쨌든 이 바알부올의 사건이 이스라엘 전체에 큰 타격을 준 것만은 확실합니다.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사를 통해서 들려주었던 발람의 증언을 기억하십니까? 그가 지적했던 그 부분이 굉장히 섬뜩하게 다가오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넘어뜨리려면 외부의 요인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안에서 내부적으로 영적으로 넘어뜨려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했었습니다. 가만 보면 이와 같은 공식은 지금 오늘날 우리의 공동체에서도 그리고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도 많이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넘어지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외부 환경으로 인한 것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언제나 내 안에 깊은 곳에서 깊숙이 따리를 들고 있는 가만히 앉아있는 우리의 탐욕과 불의가 고개를 내밀면서 우리의 환경과 결탁하고 세상에서 불어오는 그런 바람에 우리가 춤을 출 때 꼭 그러한 일들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인구조사의 목록을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또 시선을 잠시 멈추게 하는 두어 가지 돌기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이제 장별로 나가기 때문에 오늘 읽었던 본문 포함해서 26장 전체를 꼭 한번 다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인구조사 목록을 쫙 따라가다 보면 잠시 시선을 멈추게 하는 지점이 두 군데 있는데, 이 나열하는 방식에서 또 일정과 구별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라 라고 하는 명령은 같습니다. 나열되는 목록도 같습니다. 자, 1장의 경우에는 지도자의 이름과 숫자가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6장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종족, 무슨 종족 이런 식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제까지 족보는 보통 사람 이름으로 누구의 아들,
뭐 이런 식으로 기술되었는데, 지금 장자의 이름으로 계속 기술되어 있었는데, 지금 여기에서 26장에서는 조금 더 큰 단위인 종족의 이름으로 확장되어서 나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지금 이 26장에 나열되는 이름들은 창세기 46장과 병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창세기 46장에 보면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려가는 그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이 쫙 적혀져 있습니다. 후손들, 야곱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이 이름 적혀 있는데, 이 종족 이름, 애굽으로 내려갔던 그 70명의 명단, 야곱의 직계 자손의 명단과 지금 26창 종족의 이름이 거의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발음과 철자가 조금 변형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읽어보면 그대로 베껴 쓴 것처럼 그렇게 동일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비교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46장 8절에서 9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루벤과 루벤의 아들 한옥과 발로와 헤스론과 갈미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 5절에서 6절에 보면 지금 이스라엘의 장조는 루벤이라. 루벤의 자손은 한옥에게서 난 한옥 종족과 발루에게서 난 발루 종족과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갈미에게서 난 갈미 종족이니, 이렇게 종족이 붙었는데, 지금 루벤의 아들 한옥, 발루, 헤스론, 갈미, 이 이름이 종족이라는 이름과 붙어서 한옥 종족, 발루 종족, 헤스론 종족, 갈미 종족, 이렇게 다시, 그러니까 창세기 46장을 다시 민수기 26장에서 언급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확실히 민수기 1장과 다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명단만 가지고는 세대 교체가 이루어졌나? 그거는 조금 알기가 어렵습니다. 어쨌든 지금 창조의 역사, 원 역사와 족장들의 원 역사와 지금 민수기가 직접적으로 지금 연결되고 있는데, 창조의 세계와 믿음의 역사가 지금 그대로 지속되고 있음을, 영속되고 있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며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다시 반드시 올라오게 하겠고 거기서 반드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모든 약속들이 이제 실체적인 현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약속과 같이 다시 올라오게 하셨고 또 번성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이 지금 아울러 들어 있습니다. 지금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인원이 70명이었습니다. 지금 민수기 26장에 지금 개수된 인원, 그러니까 싸움에 나갈 만한 그런 장정만 지금 60만 명이 넘는 그런 엄청난 거대한 민족으로 지금 확장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잠깐 생각해 볼 만한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되게 장기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금나라 뚝딱 이런 경우는 사실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계획의 최종 목표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의 약속, 개인의 어떤 신앙 플러스 공동체, 하나님의 온 인류를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과 이게 맞물려서 계속 연결되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우리가 좀 장기적인 안목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한 가문의 그러한 단위가 아닙니다. 군대만 60만 명을 이룬 거대한 민족으로 번성하였습니다. 이제 또한 이스라엘은 개인의 이름이 아닙니다. 공동체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개인의 약속이 아닙니다. 이제는 공동체의 약속으로 이 단위가 확장되어져 감을 지금 민수기 26장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의 신앙 역시도 여기에 견주면서 한번 생각해 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 이렇게 전체적인 인류의 역사와 함께 우리의 신앙의 개인의 역사와 함께 맞물려서 한번 바라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돌기인데, 자, 이렇게 개수되는 기록의 패턴이 이제 종족들의 이름으로 쫙 기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흐름을 끊어버리는 곳이 두 군데 있습니다. 심판의 기록이 있습니다. 쭉쭉쭉쭉 무슨 종족 나오다가 갑자기 심판의 기록이 두 번 나오는데,
40년 광야살이에서 굵직한 사건 사고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에피소드 중에 딱 두 가지만 거론이 됩니다. 고라의 사건, 그리고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입니다. 고라의 사건은 12지파가 아론의 그 제사장 권위에 도전한 것이었고,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의 직무를 경홀히 여김으로 발생한 비극입니다. 근데 그 많은 사건 중에서 하필 왜 이 두 사건인가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질문을 던져봅니다. 한 두어 가지 정도 유추해 볼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좌우 충돌했던 이 수많은 이야기들 대부분 회중 전체와 하나님 관계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게다가 금송아지 사건 말고는 대부분 먹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좀 다릅니다. 모두 대제사장 아론과 관계되어 있는데, 하나는 제사장으로서의 권위가 지파 차원에서 도전받았던, 그러니까 지파와 지파 간의 갈등, 유일한 사건입니다. 또 하나의 권위, 즉 그러니까 대제사장, 제사장으로서의 한 가문을 12지파가 자신들의 권위로 나를 세웠던 그런 지파 간의 도전이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이 지파 간의 분열을 원하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또 다른 하나는 피부치인 두 아들의 죽음과 관련되어 있는데, 이들이 다른 물을 들였다, 하나님으로부터 불의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 말고는 사실 아는 바가 별로 없습니다. 의아한 것은 아론 가문의 그 제사장 권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적극 변호해 주셨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기억나시죠? 12개에서. 자, 그런데 아론의 뒤를 이어서 대제사장이 될 이 두 아들, 장자와 차자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 무서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두 부분이 상당히 마주보고 있는데 왜 그러한지 친절하게 구구절절 설명해 주면 좋으련만 성경은 행간의 여백이 많습니다. 이런저런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이 부분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에서 건져 올린 단어는 두 가지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 그리고 거룩함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진심을, 그리고 우리의 책임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그리고 성막을 바라보며 가고 멈추었던 광야살이입니다. 약속의 땅에서도 이들의 시선은 하나님을 향해야 하고, 약속의 땅에서도 삶의 중심은 단연코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현실적인 신앙의 책임이 아론 가문에게 주어졌고, 그것을 아론 가문에게 주셨기에 이들을 보호하고 이끄셔야 하는 책임 역시 하나님께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또한 아론 가문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향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맡겨진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그 누구보다 거룩하고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요구받았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걸고 수행해야 하는 그런 사명이 제사장으로서의 임무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다른 지파 가운데의 상징처럼 그렇게 보여져야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어야 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이 두 가지만큼은 확실하게 기억하기를 바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도 이 틈새에서 또 하나 발견하는 것은 심판 중에서도 피어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지파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 가장 많이 혼란을 겪고 심판을 겪고 어려움을 겪었던 지파는 레위 지파입니다. 그 지파의 그 존재 자체에 대한, 그들의 임무에 대한, 그리고 아들들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러니까 다른 지파랑 이렇게 비교해 보면 엄청난 도전을 받았던 게 레위 지파입니다. 그러면서도 그 중에서도 또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11절에 보면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와 그에 속한 모든 사람들까지, 심지어 재물까지도 땅속으로 꺼짐을 당했다는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책 26장에서는 그렇게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고라의 아들들은 살아 있습니다. 또 이 지파에 대한 남겨두신 은혜입니다. 고라의 자손 다 레위 지파지요. 이들은 남겨져서 무엇을 했느냐, 시편에 보면 성전에 노래하는 자들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시편에 자주 나옵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그 민수기 기자가 설명하는 그 역사의 줄기 속에서 예배에 관련된 것,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존하고 지켜가는 것 굉장히 중요한 쟁점으로 삼았던 것은 확실합니다. 26장의 종착역은 땅입니다. 우리 언제 읽어드렸던 본문 1장의 인구조사가 광야를 건너기 위한 준비였다라고 한다면 26장 오늘 지금 인구조사는 약속의 땅으로 진입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군사적인 조직이 곧 행정 조직으로 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3절에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이 명수대로 뭡니까? 지금 싸움에 나갈 만한 자 20세 이상을 계수한 일장과 동일하게 군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명수대로 지금 땅을 분배하라. 그러니까 행정 조직으로 역할을 지금 변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을 보면 땅은 이미 주어진 것으로 전제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땅은 본질적으로 은총입니다. 모두 하나님의 것이기에 땅은 소유할 수 없습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문화인데, 물론 현대 사회 구조와 현실적으로 맞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부동산으로만 땅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에 좀 환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드는 구절입니다. 하여간 땅에 대한 약속의 실현은 기정사실이니 거론할 것이 못 됩니다. 그 약속을 의심 없이 어떻게 누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몫입니다. 여기 기업으로 주셨다, 기업으로 삼게 하라 라고 하는 단어, 기업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나의 기업이라 라고 할 때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소유라고 하는 뜻과 함께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선물은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영속성의 어떤 그런 특징을 가진 그러한 단어입니다. 온 땅이 창조주 하나님께 속한 것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히 속해 있다. 약속의 땅 역시 영원한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마지막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읽었으면 딱 좋습니다. 마지막 두 절만 없다면. 제가 마지막 두 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64, 65절.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음이라.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26장 인구조사와 함께 무덤덤하게 반복되는 구절 있습니다. 한 사람도 들지 못했다. 한 사람도 남지 않았다. 그러니까 완벽한 지금 세대교체가 이루어진 것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는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모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 구절을 반복해서 읽으니 왠지 발이 묶이는 것처럼 멈추어 서게 됩니다. 우리 이유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조하듯 굳이 두 번이나 연속해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이 구절이 굉장히 무겁게 다가옵니다. 물론 그와 같은 사실이 하나님께 영원히 버려졌다라고 하는 뜻은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외적으로 허락된 갈렙과 여호수아, 이들을 축하하고 경축하는 마음보다 들어가지 못한 그 한 사람, 남아있지 않은 그 한 사람에게 26장에서의 저희 시선은 여기에 계속 머물러 있었습니다. 고대였던 애굽에서의 생활이 있었습니다. 눈을 동그랗게 만들었던 수많은 이적들을 뚫고 가슴 벅차게 그 출애굽길에 올랐습니다. 춤추며 노래하며 건넜던 홍해의 바닷길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고 반석에서 솟은 물을 마셨습니다. 하나님의 돌판을 맞이했고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40년 광야살이가 이들의 전체 인생이었는데, 넘어지고 실패한 적도 많았지만 이 파란만장한 광야살이 40년을 날은 믿음으로 살며 걷고 걸었는데, 눈앞에 약속의 땅을 두고 한 걸음이 모자라 거기에 들지 못한 그 한 사람에 대해서 지금 민수기 기자는 또 기록을 합니다. 저는 그 무리에서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한 사람,
그럼에도 다시 소망을 품는 것은 예수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한 걸음이 모자란 그 한 사람을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한 뼘 부족한 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고난의 길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서 모자랐던 한 걸음, 부족했던 그 한 뼘을 대신 채우신 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따르는 이들 중에는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주님의 고난을 솔직히 말하면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그의 죽음은 우리가 근접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자라고 연약한 우리의 삶을 재조명하면서 결코 낙오되지 않는 우리의 길, 진리의 빛 가운데서 다시 한번 조명하는 그러한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문익환 목사님의 기도로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모릅니다. 나는 왜 당신을 밟고 가야 하는지, 당신의 핏자국을 왜 오늘도 밟고 가야 하는지, 당신의 체온을, 한숨을, 눈물을, 고독을, 허물을 왜 오늘도 내일도 밟고 가야 하는지 여기저기서 당신의 살점이 발에 밟힙니다. 난 이유 없는 이 길을 다시 가야 하는군요. 그럴 밖에 다른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신이 절망하면서도 절망하지 않고 가신 길, 내가 누군데 안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간밤꿈에 당신이 끝난 데 다다라 그만야 숨이 막혀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당신이 벌떡 일어서시어 나를 밟고 갔습니다. 아픔이 온몸에 번져 갔습니다. 그제야 난 모든 것을 알았습니다. 무엇이나 참된 것은 오직 길일 뿐이라는 것을. 주께서 가신 길이 우리의 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